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있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말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즉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혜 중에서 온몸을 불사르고 삶의 부르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한 형상대로 시험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샘물과 샘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선생이 된다는 사람들은 남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에게 불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난 남보다 더 못해지겠다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생이 된 자가 더 큰 벌을 받는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간증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또 이제 반복되는 것일 수 있는데 또 저녁에 못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구두 수선으로 갔다가 구두를 수선하시는 분이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안동에서는 구두 수선을 가장 오래 하신 분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하는 나중에 그분이 20년을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20년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목사와 장로들의 상처를 받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쩌면 그분이 경험한 것이 오늘 교회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칭찬을 못해도 비방받을 만큼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자기 마음이 깨끗하게 잘 정돈했는데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현재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은 세계 역사를 보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참 큽니다. 십자군 전쟁,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에 일어났던 유럽의 대학살 사건들은 전부 다 종교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믿는 자가 그럴까? 왜 믿는 자가 저렇게 살까?
믿는 자가 악해져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끊어놓습니다. 그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사람을요, 깊이 사귈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요, 우리가 일상에 그냥 가까운 교제는 괜찮지만 깊은 교제는요, 그 사람의 삶을 아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에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안동에서 이분은 좀 깊이 사귀게 되겠다 할 수 있는 분은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사실은 다 손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람과 사람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참 선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거나,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를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데 그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제 어떤 작은 것 하나가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이제 영적인 이런 역사에는요, 선생이 되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지만요, 이름만 목사로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목사가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요, 정말 세상의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행동하는 그런 장로님들이요, 어느 교회 가도 다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라는 보면 왔냐면요, 말입니다. 말. 제가 앞 교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성도들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표정과 말은 그분의 인격이에요. 항상 우리 성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도요, 인사를 제가 목사인데 먼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요, 언제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교회인데 왜 저렇게 예배 마치고 돌아갔는데 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을까? 왜 마음이 닫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달라지면요, 말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삶을 정확히 드러내는 겁니다. 말에 실수할 때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단 한 번의 말에 실수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어려움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원망합니까? 모세가 어려움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단 한 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 모세가 분노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휘봉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하는 것은요, 왜 하느냐 하면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요, 말 적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신뢰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을요 막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면 분별이 오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 하라.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 이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 살지 마세요.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말, 제가 어제 그런 회개했죠. 내가 잠깐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마음에 좀 분노한 그것이요, 그들의 잘못이지만 내가 회개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내가 당연히 회개, 화날 있다고 당연히 화를 낼 수 있는 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걸 몸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저렇게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도 말을 저렇게 할까?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알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그게 착각이에요. 내 마음에 작은 어떤 남에 대한 이 분노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나, 그건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대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나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인사할 때요 좀 반갑게 인사받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그 여러분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반갑게 하는 분이 있는 바람에 어떤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해요. 저분이 참 마음이 왜 이렇게 멜팅이 되었을까? 왜 냉동이 되어 있을까? 예배 끝났는데 안 풀려. 환하게 웃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똥 밟은 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대하는 모습에서요, 여러분이 좀 감정이 안 묶였으면 좋겠어요. 삶에 묶이고. 자주하는 사람은 표정이 자유롭고 말이 자유롭잖아요. 이거 하면요 여기 걸리고 저거 하면 저 걸리고, 항상 왜곡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선생이 된다,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거든요. 뭐 세상에 뭐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이요 별별 사람 많은데 이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 말을 신중히 하는 사람, 말을 조심하는 사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 던져서 맞아 죽었잖아요. 주여, 우리가 시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저들에게 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 그건 그 사람들의 고백인데, 인간이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저 사람에게 보복해달라. 그건 시편에서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마음에 분노해서 고백하는 거지,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에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어제 아침 저녁 예배 2번을 내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건강검진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검진을 하는데 나 혼자 놔두고 검진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분노가 올라와요. 아니 내가 며칠 동안 고생하고 했는데 빨리 해 끝나고 내가 지금
하루 동안 먹지를 못했으니까 빨리 먹어야겠고 빨리 안동 가야 되겠는데, 정당한 거죠. 아마 소리 지르고 막 그게 예를 들어서 대표자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 막 책임자 만나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 막 항의하면서 좀 시끄럽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 다 검사하고 20분, 최소한 20분 정도는 기다린 것 같아요. 느낌에 20분 정도는. 늦게 온 사람들 전부 다 하고 나만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제는 그 많이 앉아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막 분노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왜 나는 안 해주냐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내가 짧게 제 마음을 표현한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마음이 좀 지금 불편합니다.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한데 그걸 한 두 마디쯤 하고 나서요, 계속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걸 참지 못했나. 여러분,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1시간 돼도 2시간 돼도 좀 참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안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인격이 더 나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요. 저 인격 더 나은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요, 기독교인요, 분노가 나면 참지를 못해요. 대본에 내가 할 말을 다 해야 됩니다. 그건 내 마음에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말은요, 내 마음에, 얼굴 표정과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인격이 인격. 그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인격을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는요, 회개가 뭔지 압니까? 내 안에 들어왔던 말 가지고 생각을요, 끄집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들어왔어요.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엄난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만들고, 판단하게 하고. 여러분, 판단 한 번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 아내하고 지금 결혼 생활이 40년 넘었습니다. 40한 2, 3년쯤 되나? 40년 좀 넘었는데, 솔직히 제가 아내를요, 모르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어요. 더 좀 자세히 말하면요, 제가 저를 아직도 다 몰라요. 때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요,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실수하지 마십시오. 말에 엮여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옛말이지만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것도 나 이제 당신하고 대화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분이서 기도해야 되구나. 여러분, 인간관계는 끊으면 안 됩니다. 끊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자제를 하면서, 필요하면요, 우리는 그를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나 깊은 교제를 할 때 사는 것 됩니다.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을 움직이는 것이요, 말 코에 끼어진 재갈이 있습니다. 그 땡기면 말은 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용했도록 운행하나니, 그렇죠?
배가 뒤에 키에 따라서 방향 결정했습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여러분, 정치인이 뭡니까? 정치인들을 조사하면요, 한 사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요, 인격에 문제가 없고 지난날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치인들 뭡니까? 말 가지고 백성들, 국민들을요, 이렇게 선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정치인들이 말에 교활한 자들이에요. 또 믿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요, 청문회 하면요, 안 걸릴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장관을, 나는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을요, 청문회 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을 해야 돼.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는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이 세상의 정치는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따라 인생들을요, 세우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북방에서부터 이렇게 심판이 남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어제 그 설교를 좀 하려 하다가 못했는데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남쪽으로 임한다.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어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이 핵을 왜 만들었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셔요? 그 위에 레바논 있고, 시리아 있고, 이라크 있고, 이란 있고, 이거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나라들이에요. 옆에 요르단, 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의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그리 기독 국가인데 러시아가 있잖아요. 미국이 가장 두려운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요, 무기체가 미국보다 더 발달했어요. 여러분이 뭐 이런 게 잘 몰라서 그렇죠. 6.25 때 소련이 개입하자 미군이 전쟁에 정전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공군기보다도 훨씬 더 공정전에서요, 미국을 다 제압했어요. 소련이. 그리고 지상전은요, 중공군이 100만이 또 들어왔거든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 할 수 있다면 핵을 쓰는 것밖에 없어요, 핵을. 근데 핵을 쓰려고 하니까요, 용기가 없는 토르만이요, 메가드를 군복을 벗겨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핵이다. 만주에다 핵을 떨어뜨려. 만약 만주에 핵을 떨어뜨렸다면 중국 역사는 달라져요. 북쪽에 있죠. 그 성경이요, 기독교 국가가 이 지상에서요, 이 하나님 믿는 국가는 하나님 항상 진노가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북쪽에서 준비해 놓았다. 이 지상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기독교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 한국.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세가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들이 구약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지만은, 개신교는요,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계 선교를 주도한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에요. 근데 북쪽에서 지금요, 항상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위협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말을 하는 걸 잘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에 말려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떨 때는요,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북한의 나라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란의 나라가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은 잠재적이지만요, 러시아나 중국은 항상 미국에 대한 적입니다. 미국의 적의 1번이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말을 보면요, 이거 아니구나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말을 참 조심하고 내가 상대의 말을 통해서요, 우리는 상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금방 친하고 금방 다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지휘봉을 빼뜨렸냐면요, 한 번 말이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배웁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백성들을 보고 막 책망하고 하는 것이 한 번 됐을 때 여기서 딱 거둬들여야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지도자는요, 말에 실수한 사람 지도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은요,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은 온 교인들에게 덕을 세워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가장 쓰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건요, 자기의 신앙의 사형선고예요. 절대 여러분, 쓸 말이 있고 안 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함부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영적으로 안 돼가지고 좀 잘하기 위해서 옮기는 건 관계없지만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서요, 이 교회 저 위에 널뛰게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 그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비록 안동교회가 또 용산교회가 이런 안동에 있는 큰 교회들 보면요, 뭐 목사님들이 이분 왔다가 저분 왔다가 해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몇 대를 거쳐서. 우리 교회도요, 3대 4대를 거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무 없이 묵묵하게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그게 그 교회의 기둥이에요. 뭐 장로가 될 기둥이 아니에요. 꿋하게 그 교회를 말없이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안동에 있는 동안 난 이 교회밖에 없다.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건 장난삼아라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 사람하고는 다시 살고 싶지 않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요, 말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에 그 사람의 영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과 대화하면요, 그분의 영이요, 10분만 대화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저하고 대화하면요, 여러분하고 조금 잠시 대화하잖아. 그러면 제 영이 다 나와요. 좋을 때 대화하지만 또 안 좋을 때 대화할 수 있다면 다 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부부간에, 그 다음에 자녀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이 애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자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입에서 막 욕이 쉽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막 불평이. 그 속에요 수많은 잘못된 말들 들어가지고 그게 분리가 안 되고요 쌓여있어요. 요즘 애들 무서워요. 왜냐하면 방송 틀고 인터넷 SNS 들어가면요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들이 말들이 막 들어오는데 애들은요 그걸 분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그걸 끄집어내 줘야 돼요. 그거 잘못된 말이야. 틀려서. 교회는요 말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은 바뀌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말 플러스 얼굴 표정이에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얼굴이 안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슬퍼요. 주께서 주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 했잖아요. 민수기 6장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정말 저도 말의 실수를 참 조금씩 해요. 그런데 실수가 아니고요 저의 모습이에요. 그걸 고쳐야 돼요. 제가 고쳐야 돼요. 민수기 6장.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불쌍히 이기세요. 여기서 6장 민수기 6장 찾았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 찾았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이게 주의 종이 축복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말 찾았어요? 집에서요 성경 찾는 것도 자꾸만 연습하면 또 잘 찾아집니다. 민수기 6장 찾았죠? 6장 22절에서 찾았습니까? 6장 22절에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축복을 빌어줄 뿐 아니라 둘째는 얼굴빛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요 얼굴 보면 인격이 나와요. 말에 인격이 나오고 얼굴에 인격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렇잖아요. 제가 서울 가는 지하철을 타면요 참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거든요. 얼굴 이렇게 보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느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느낀다니까. 말에 느끼고 얼굴에 느껴요. 제가 지하철 이번에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요 옆에 한 분이 앉아가지고 할머니인데 연세가 한 80 넘은 것 같아요. 올 때까지요 그 자세가 아주 고운데 가만 보니까요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자다. 내가 묻지는 않았지만요 말행 그 버스를 타고는 모든 과정 속에요 이분이 저 참 곱게 늙으신 분이구나. 우리요 두 가지 아침에 기억합시다. 말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내 인격입니다. 알겠습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얼굴빛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에 언제나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서 첫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요, 좀 활짝 웃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도요, 활짝 웃으세요. 애들 대할 때도 활짝 웃으세요. 뭐가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남편 대할 때도요, 직장 가도 활짝 좀 웃고. 그게요, 자기의 품이에요, 품이.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성령은 웃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는 얼굴을 갖고 있다면요, 그런 가장 좋은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